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축복해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모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되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값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시고 참 빛을 주셔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12월 첫 주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의로우심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은 92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차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으로 349장 찬송 후에 장성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 주 안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실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마라.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주신 신실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복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소생하며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웃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갈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등대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가난과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가족과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굶주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돌아보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훈 삼아 어렵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이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집례하실 목사님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지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박일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바울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다면 목사님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엄영 장로님의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항동직 선고가 12월 17일 예배 시간에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이제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하였고 이제 오늘 이제 공고를 하게 될 터인데 대상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 일단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예권사님 되신 분들은 추후에 임직하게 될 때 그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기준이 안 되신 분들 또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2년 후에 다시 임직하게 될 테니까 그때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온전한 일꾼들이 잘 시오는 일에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11일, 12일간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심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특별히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12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해를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준비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신다면 큰 은혜와 또 큰 사명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임순한 박영희 집사님의 장녀 임주하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AW 컨벤션 5층이고요.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떡 광고인데요. 김희석 집사님과 또 이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떡은 축하할 떡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하는데 우리 장성종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성민교회에서의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의정부에 있는 형제 같은 교회인데 우리는 성민교회고 가실 교회는 성은교회.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은교회 장순영 목사님 가시는 그 교회가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사역하시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장순영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잠깐 인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 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제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성민교회로 6년 전에 오게 하셨고 와서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멘토로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저는 강도 만난 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이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서도 정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또 표현하고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단독 목회를 잘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형제교회인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음교회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각 가정별로 이렇게 준비하셨대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성종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좀 띄워주셨는데 제가 이제 성민교회 오기 전에 앞선 교회 저도 역시 한 11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될 때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혜진 목사님은 항상 예라고 해줘서 고마워. 그 말씀 해주셨어요. 아니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늘 항상 예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제가 우리 장성정 목사님 참 많이 야단도 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야단도 참 많이 선임이기도 하고 많이 쳤어요. 야단도 많이 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장성정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장성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장성정 목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예라고 해주셔서 사역하는 그 사역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늘 함께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광고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 주 은퇴 예배 관계로 인해서 재직회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직회 12월 셋째 주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복된 말 하게 하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감사함이 더욱더 풍요롭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울타리와 또 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도 저 남석의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데 저 자리 누가 채워주실까요?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남성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리지요. 이 성찬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예식을 행하는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성민교회는 고난주일과 12월 첫째 주일을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기억하는 예식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서 명중되어야 되는데 표적에서 이탈했을 때의 그 상황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레윌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기차가 그 레윌 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레윌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기차가 탈선했다면 그 결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기차는 기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고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다시 표적을 향하게 하고 탈선한 기차가 다시 레윌 위를 잘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이 그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가 되라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가운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게 될 때에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인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만드셨는데, 그런데 복수로 만드시지 않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 한 사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의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계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게 되는 팡세에서 그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고독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 대한 내면의 욕구는 다른 어떤 대체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시간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담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있어야 됩니다. 하와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부모가 나이 들면 노인이 되게 되었을 때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성장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또다시 연약해지게 되었을 때에 성장한 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 이야기이고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담이 잠들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화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의역한다면 이런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이고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요,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입니다. 결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만, 좋은 점만 보일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 놓치면 안 돼요. 아, 이때구나. 비록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속았구나 할지라도 그때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갈라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귀한 선물로 애를 주시기도 하고 또 버티고 또 견뎌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래요. 이런 부모는 자녀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 자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도와주고 돕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탓을 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깨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다름을 의식하지 않았고 서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렇게 시켰다고 변명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깨어진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두 사람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인은 농부로 아벨은 목자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죄는 이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상황을 보면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미움까지도 싹이 트게 됩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히지 않았고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으며 이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은 그 마음은 곧 아벨에 대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깨트린 것이고 가정을 깨트린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인과 아벨 형제 관계를 깨트렸어요. 가정도 깨트리고 사회도 깨트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깨트립니다. 상대를 보고 화가 나고 상대가 꼴 보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살인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겠다고 앞서 갈라지고 헤어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고 그렇게 아벨 탓을 했지만, 여러분, 실상 가인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가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낫지 못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불의한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벨 때문이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착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착하게 사느냐, 착하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범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마음은 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을 되어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악한 본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쫓아내야 되고,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게 역전이 되어서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죄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린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술 취함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먹죠. 근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술이 나를 다스리죠. 이런 음주운전 사건과 그 사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국은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의 실수가 관계를 깨트리고 내 가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도 깨트립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분함과 질투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그 다음은 이 죄가 가인을 이끌어서 동생을 들로 유인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한 형제고 한 집안에서 자랐고 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관계가 미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돌로 쳐 죽였을 때, 동생을 쳐 죽였을 때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가인이 죽은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사이코패스처럼 동생이 죽은 그 모습, 피 흘려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통쾌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니죠. 죄를 지은 그 순간,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가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가 밀려올까요? 후회가 밀려요. 죄는 후회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후회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 죄에게 자신을 맡긴 거죠. 죄가 가인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죄를 따르지 말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이는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외면하고 아벨을 죽인 거죠. 여러분, 가인의 죄는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이고 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아벨의 믿음은 죽음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먼저 그가 드린 예물이 증거를 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더 많은 정성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드린 예배, 그가 드린 예물이 그의 믿음과 그의 의로움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그의 믿음과 그의 의로움,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의로움은 가인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걸 모르고 아벨 혼자 즐겁고 아벨 혼자 모든 것이 다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나 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모습이나 아벨의 믿음, 아벨의 의로움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농산물이냐 피의 제물이냐 하는 제물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나 화를 내고 미워하는 가인 앞에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들로 나가자고 할 때에도 이 아벨은 형 가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런 아벨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곧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죽었는데 그의 믿음이 남겨졌는데 근데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어린 양, 가인의 분노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당해야 했던 죽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던 아벨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상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 속에 죽여야 했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와도 같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도 아셨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이웃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더 넓히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의 서로의 다른 가정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은 그 가정이 성장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의 그 지경을 넓혀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화를 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아벨의 마음, 아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의 부인, 배반, 그리고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떡과 포도주의 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망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서 피를 다 남기지 않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이 되어지는 더 강한 공동체, 더 강한, 더 사랑이 넘치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묶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좋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벨은 그 예배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 뭐가 먼저래요? 예배가 먼저래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래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래요. 그럼 아벨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형이 자기 미워하는 거 모를까요? 알겠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물은 다를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벨이 알기 때문에 형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형의 마음이 안 달라지니까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형의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했고, 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될 때에 가인이 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벨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을지라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형 가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 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벨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로 유인하고 꿰는 그 자리까지도 이 아벨은 따라가잖아요. 미련해 보이죠. 미련합니다. 얕지 못해요. 자기 실속 챙기지 못합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 그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성찬 예식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으셨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새로워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고요. 53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식입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되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세례 받으신 분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죄는 죽었으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예식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학습과 세례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자제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옳고요. 예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귀한 예식을 가르쳐 주셨기에 또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며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하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옮기시려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9장 4절, 5절, 6절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는 아직 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교회를,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주님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인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벨은 사랑했고 아벨은 섬겼고 아벨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돌봄을 받고 돌봐주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주님 아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아시고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 지체들은 다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아벨과 같은 예배 아벨과 같은 삶 아벨과 같은 그 믿음 아니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